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우리 친구들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우리 예배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같이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처음 교회 시작할 때는 지금보다 훨씬 어렸잖아요. 완전 애기였는데 그때도 말씀을 참 너무 잘 들었던 그 기억을 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믿음이 뭔지를 부모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외계인을 믿을까요? 외계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외계인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야, 외계인이 진짜 있어? 너 봤어? 본 사람 있어? 외계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또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 다 엄마 아빠가 있는데요, 엄마 아빠를 믿어요? 별로 이렇게 표정 자체가 아름다운 표정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엄마 아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아빠, 엄마를 믿는다고 할 때 믿음은, 야, 우리 아빠는 진짜 있어. 우리 엄마는 진짜 있어. 아빠,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빠, 엄마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죠. 내가 여기 앉아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이걸 존재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걸 말하는 믿음일까요? 아니죠. 그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빠, 엄마를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뭘 말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빠가, 엄마가 나한테 와서 약속의 말을 한마디 딱 던지고 갔어요. 그 약속의 말을, 엄마, 아빠의 말을 믿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님의 말을 믿는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해요. 나는 우리 아빠니까, 우리 엄마니까 나는 우리 아빠를 믿어. 우리 엄마를 믿어. 왜? 부모님이니까. 아빠, 엄마의 말을 믿는다는 말은 곧 다르게 말하면 어떡한? 우리 아빠, 엄마를 나는 믿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믿는다는 것은 부모님이 있어 없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어요. 그 약속의 말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자, 두 번째로 설명할 것은, 그러면 부모님의 말이에요. 나에게 던진 거.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얘들아, 아빠가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고, 우리 딸 열심히 공부하네. 아빠가 노트북 하나 사줘야 되겠다 하고 약속의 말을 던지고 갔어요. 그러니 약속의 말을 던지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 언제 사준다는 시간과 때는 말하지 않고,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노트북 하나 사줘야 되겠네. 너무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네. 이렇게 말을 던지고 갔어요. 자, 약속은 지금 했어요, 아빠가. 근데 노트북은 언제 받아요? 지금 받아요? 미래에 받아요? 미래에 받죠. 약속은 지금 했는데 노트북을 받는 것은 시간과 장소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아빠가 사준다고 약속을 했으니 아빠가 사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만 있어요? 약속의 말만 있어요. 아빠의 약속의 말. 자, 이때가 중요해요. 아직 노트북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말을 꼭 믿고 의지하는 거, 아빠가 나한테 노트북 사줄 것을 꼭 지킬 거야,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자,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옆에 와 친구가 이러면, 에이 바보야, 너는 초딩이냐? 너는 지금도 니네 아빠 엄마 말을 믿어? 이 바보 아냐 얘. 정말로 사줄 거라고 너는 믿냐? 옆에 있는 친구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야, 나 바보 아니야. 나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한 말을 반드시 지킬 거야. 왜? 이 바보네. 왜?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하거든. 우리 아빠는 지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했던 말을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노트북을 못 받았지만 우리 아빠는 반드시 나에게 노트북을 사줄 거야. 나는 그 말을 믿어.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 그래요. 아직 노트북은 없지만 아빠의 말을 믿는 것. 여러분, 믿음이란 나에게 하신 아빠의 말, 다르게 얘기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을 내 삶에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을 꼭 붙들고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신뢰가 크면 어떻게 나타나냐? 확신으로 나타나요. 아빠 엄마에 대한 그 믿음, 신뢰가 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타난다고? 아빠 엄마에 대한 마음의 충만한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신뢰하는 것은 노트북이에요? 아빠의 말이에요? 당연히 아빠의 말이죠. 그런데 좀 재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IQ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빠를 신뢰하지 않고 노트북 받기만을 신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좋은 아들이에요? 좋은 딸이에요? 아빠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빠가 노트북 사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사줘? 왜 말만 하고 안 사줘? 아빠에는 관심이 없고 노트북 받고 싶은 거, 자전거 받고 싶은 거, 자동차 받고 싶은 거. 아빠가 나 대학 졸업하면 자동차 사준다고 그랬잖아. 왜 안 사줘? 아빠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엄마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노트북, 카메라, 자동차, 컴퓨터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 딸이 좋은 아들이에요? 좋은 딸이에요? 철이 없죠. 다르게 말하면 철이 없다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래? 생각이 없죠. 뭐에 대한 생각? 아빠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엄마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노트북, 자동차, 게임. 오사카 여행 간다고 그랬거든? 아빠가? 여행에만 관심이 있어요. 자, 여러분, 세 번째로, 자,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아빠의 말을 믿는다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나에게 노트북을 사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빠의 뜻이에요. 아빠의 의지예요. 뭐가? 아빠의 약속의 말이, 다르게 말하면 아빠가 나에게 노트북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달에 용돈 얼마 받으세요? 오늘 하은이가 못 왔는데 하은이가 한 주에 용돈을 얼마 받더라 기억을 못 해. 6,000원 받던가. 삭감을 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줬는데 주는 그날 다 쓰시니까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닮은 것 같아요. 그날 다 써요. 그래서 줄여서 한 주에 6,000원으로 줄였어요. 여러분 용돈 받아서 노트북 좋은 거 사려면 125만 원, 더 좋은 거 사려면 한 200만 원 넘어가는데 언제 노트북 사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내 힘으로 노트북을 못 사요. 내 경제력으로.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사줘야 돼요. 아빠가 사줘야 내가 노트북을 받을 수 있어요. 내 용돈 모아가지고는 안 돼. 자, 중요한 건 아빠가 나에게 노트북을 사주겠다라고 하는 뜻과 의지가 있어야 내가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말, 하나님의 말은 뭐죠? 의지예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꼭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기서 여러분의 IQ가 판가름 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의 IQ가 영적인 IQ, 스피리추얼 IQ가 여러분 나와요. 자, 답을 같이 놓았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지금 노트북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노트북이 어디 있어요? 설교를 잘 들으셨으니까? 지금 내 손에 있어요? 아빠의 말, 의지 안에, 뜻 안에 있어요? 지금 내 손에 노트북이 없어요. 노트북은 아빠의 의지 안에, 뜻 안에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내 손에 노트북이 없네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못 받은 거네요? 노트북은 없는 거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나는 지금 노트북이 내 손에 없고 아빠의 말, 약속만 있으니 나는 노트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서럽습니다. 징징거립니다. 언제 사줄 거야, 아빠? 왜 약속을 하고 약속은 안 지켜?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아빠의 의지 안에, 아빠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믿음이 나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나뉘어집니다. 12정탐꾼이 들어가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이건 아니야, 말이 안 돼. 10명은 단 2사람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을 나는 믿어.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2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기 전에 받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붙들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만 들어가요. 여기에서 믿음이 나뉘어져요. 노트북 지금 없는데요, 목사님.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정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의지, 나를 향해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의 의지 안에, 뜻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선물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받은 거나 다름없는데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빠의 말속이 이미 주어졌다. 아빠가 나한테 노트북 사줄게 말할 때 이미 노트북을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미 주어졌다. 이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여러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걸 믿어요. 이 믿음을 믿어요. 아빠의 말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한다고요? 아빠의 말. 그 아빠의 말을 꼭 붙들고 있어. 왜? 친구들이 나한테 욕한다고. 이 바보 같은 놈. 넌 초딩이냐? 너는 그런 말을 믿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요? 그래도 그 말을 믿어요. 왜 믿는다고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 우리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원호가 어젯밤에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다 들었죠? 우리 엄마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낀데 왜? 자기가 집에서 외동이래요. 자기가 외동이기 때문에 자기 엄마가, 자기 아빠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한다요. 멋진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의 말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라고? 에이 바보 같은 놈. 넌 초딩이지? IQ가 없구만. 그렇게 얘기해도 아버지의, 엄마의 말을 꼭 붙들고 있는 거. 믿음은 뭘 붙든다고요? 아버지의 말. 어떤 말? 약속의 말. 그 말은 어떤 거라고요? 아빠가 나한테 사주겠다고 말했잖아. 아빠의 뜻이야. 아빠의 의지야. 그 뜻과 의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해도. 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빠가 말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 아빠가 말할 때 이미 주어졌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이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펼쳐지자마자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어졌느냐?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말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뭐하고 있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에요. 이거죠. 오늘 밤에 아빠가 왔어요. 아빠한테 가서 이래. 아빠, 도대체 언제 사줄 거냐고 말만 해놓고 왜 안 사줘? 어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의 말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투덜거리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입장에서 가장 속 시원한 건 뭐예요? 도대체 언제 사줄 거야? 몇 날 며칠이야? 때와 장소를 가르쳐줘.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재미있게도 결코 그 시간과 때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을 가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주님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럽니다. 두렵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끝이 언제겠습니까? 세상의 끝에 언제 이런 날이 오겠습니까? 물으면서 살짝 물어봐요. 언제 이런 날? 우리의 관심은 언제죠? 내가 몇 살까지 살고 죽을까? 세상이 언제까지 갈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날과 그 시를 알려줄까? 이거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와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그 날과 시를 알 권한이 없다. 알려줘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노트북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줬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완전히 농땡이가 됩니다. 지금은 간신히 교회를 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시간을 알려주면 교회를 다음 주부터 안 나옵니다. 완전히 농땡이가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탕자가 되고 맙니다. 그 날과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요, 뭐. 주님 한편 돌아갔을 때 우편 강도처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날과 시간만 반짝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바꿔놓고 봅시다. 여러분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싶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고 싶어요? 뭐 그 이상의 대학도 들어가고 싶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답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수능 시험의 점수를 다 알고 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절대 알려줄 리 없지만 만약 시험지의 답을 다 알려줬다고 칩시다. 저는 그래도 믿습니다. 뭘 믿느냐? 답을 다 아는 것과 관계없이 열심히 앉아서 공부하고 내게 주어진 시간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없어.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수능고사 시험 문제를 다 안다. 난 공부 안 해요. 왜 공부합니까? 답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요 제우스 PC방으로 달려갑니다. 스터디하우스 왜 갑니까? 학교 왜 갑니까? 검정고시로 다 끝내버리지. 한 학기도 안 되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다 끝내버리는데. 끝내버리고 마음껏 펑펑 6년 동안 놀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만나고 싶은 거 다 만나고 더 이상 실증이 나서 놀기도 실증 나는구나. 노는 것도 힘들어 죽겠네. 하여가 나올 정도로 놀고 놀다가 탑 다 하는데요, 뭐. 탑 써가지고 다 만점 맞아 서울대 의대 들어가지 수석으로 들어가죠, 뭐. 여러분,
우리가 시험 문제를 다 알면 열심히 공부할까요? 세상을 열심히 살까요? 진지하게 살까요? 성실하게 살까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만 던져주고 그 날과 그 시는 너희의 고난이 아니니라. 그래서 사람은 그 약속의 날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성취되어질 때까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허투루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붙들고 살아요. 답을 알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답만 붙들고 살지.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 도대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어려우면 말씀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이에요, 말. 하나님의 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노아에게 찾아왔어요. 노아야,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심판하는 이유는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악한 생각을 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악한 생각을 해. 중년은 중년대로 악한 생각을 해. 세상을 오래 살았으면 악한 생각을 갖지 않고 좋은 생각을, 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도 머리에서 악한 생각.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들이 죄밖에 없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겠으니 이 세상을 물로 잠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할아버지에게 뚝하니 와가지고 뭐만 얘기하고 가세요? 말만 하고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방주를 짓겠습니까? 아니, 대출을 받으려고도 담보를 가져와야지. 담보물을. 신용이 없잖아요. 말만 하고 갔어요. 배를 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배를 짓죠? 말만 하고 갔는데. 그리고 정확하게 홍수가 언제 온다고 하나님이 그 날과 시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 경고했다. 경고를 뭘로 해요? 말로 하죠. 말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같으면 말만 하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방주를 지어요? 도대체 언제 이게 물의 심판이 오지?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사용했던 표현대로 노아 할아버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한테 봐서 그래. 이 미치광이 할아버지야, 치매가 걸렸구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좋은 날에 무슨 하늘에서 비가 떨어진다고? 물의 심판이 있다고? 제정신이 아니구만. 사람들이 온갖 혐오와 욕설과 비난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어요? 120년 동안.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때 그 믿음이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간과 장소와 때를 알려줬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 말만 던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12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오시더니 떡하니 오더니 문 닫아라 이러는 거예요. 배 다 지었어요. 동물들 다 집어넣었어요. 네 식구들 다 집어넣거라. 이제 문 닫아라. 문 닫자마자 하늘의 창과 땅의 깊은 샘이 터져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 물속에 잠겨버렸어요. 40일 동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자, 몇 날 며칠 우리나라 땅에 비가 많이 왔어요. 죽은 분들이 몇 분이에요? 실제로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뭐만 붙잡고 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믿음이에요. 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내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
하나님이 떡하니 와가지고 말만 하고 갔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살게 될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갔는데 문제는 이때도 하나님은 야속하게 말만 하고 갔어요. 도대체 어떤 땅을 줄 거예요? 만촌동을 줄 거예요? 복무동을 줄 거예요? 수성구를 줄 거예요? 동구를 줄 거예요? 땅을 준다고 했으면 어떤 땅을 줄 건지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자식을 준다고 그랬으면 몇 살 때 언제 몇 년 후에 준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만 하고 갔어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아가야 될 땅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나가고 자식을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 자식이 올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자, 봅시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을 따라갔고 딱 하나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몇 년 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요? 25년 후에 이삭을 지켜요. 받아요. 25년 동안, 정확하게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줄 약속이 몇 년 후에 이루어질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고 땅을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합시다. 말씀을 마치기. 믿음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자, 화면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지예요. 나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위해 일을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 안에서 미래를 봐요. 장래에 이루어질 일을 지금 봐요. 이걸 우리는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 안에서, 나를 향한 의지 안에서 미래의 성취를, 미래의 결과를 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과 결과를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어른들 말로 얘기하면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만들기 전에 아버지의 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위대한 결과가, 이 세상의 모든 우주의 모든 존재가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여호와의 입, 말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창조를 볼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완전한 무에서 말로 모든 걸 창조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 이 재료들이 있어야 뭘 만들어요. 우리는 재료가 없으면 집을 못 만들어요. 우리는 재료가 없으면 뭘 공부를 세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집을 세울 재료를 만들 실력이 없어요. 사람은 재료를 만들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창조와 우리의 생명까지도 뭐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 위대한 역사가 뭐죠? 오늘 나에게 우리 속에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뛰어넘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 걸린 자신의 백부장,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 걸린 그 백부장이 주님이 이렇게 내 하인이 중암병에 걸렸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얘기하냐? 자, 보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의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은 뭐라고요? 내가 네 하인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뜻과 의지예요. 자, 이 말을 하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만 해 주옵소서. 말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니 내가 직접 갈게. 가서 기도하고 고쳐줄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아니요 예수님, 말만 하시면 돼요. 말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말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의 말은 능력이고 힘이고 의지고 권세고 뜻이잖아요. 말만 하세요. 말만. 말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나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뒤에 하느냐?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하인이 나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는 재료를 동원해야 돼요. 약을 동원해야 돼요. 약물을 동원해야 돼요. 알약을 먹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우리는 이 약품이라고 하는 재료를 동원하지 않으면 나를 낳을 힘이, 머리통 하나가 아파도 타이레놀 안 먹으면, 타이레놀이라고 이 약물을 동원하지 않으면 머리가 개선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뭐죠? 그 재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재료는 곧 말씀이에요. 말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말로 모든 걸 새롭게 하세요. 믿음이 뭐라고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라고요? 나를 복 주시겠다. 나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 나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 지키겠다.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뭐 하는 거예요?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이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 속에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선생님들을 통해 공과를 들었던 말씀,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 매 예배 때마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